수요기도에 부르심을 받은 연동의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롭게 단장한 온라인 수요기도회입니다. 목회자가 온라인으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 함께 예배하려 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정직한 마음과 순결한 영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하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마비되어 가고 있으며 사람들은 점점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예배자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없이 맥없이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다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 본당에서 지난 시간 함께했던 찬양을 보고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불렀던 찬양을 다시 부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전에서 대면 예배로 함께 찬양했던 기억과 은혜를 되새겨 보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할 찬양은 2019년 10월 가을 신앙 사경회 첫날 제가 인도하여 부른 연합 찬양팀의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을 들으시며 입으로 소리내어 부르시면 그날 그때의 감격과 감동이 되살아나 더욱 큰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리내어 찬양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 도움과 사랑의 손길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답답하게 막혔던 마음이 시원하게 뚫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늘진 얼굴에 미소와 웃음이 생기고요. 때로는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우울하고 침체되고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잠시나마 밝고 가벼운 분위기로 반전시키는 활력소, 바로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힘든 상황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마음의 생각, 말과 행동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연말 그런 감동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날씨였고 코로나 때문에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때만큼은 온 몸과 마음,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대구 키다리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년 12월 하순이 되면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내오셨습니다. 그는 2012년 1월부터 기부를 시작했는데 모금회 직원들이 이름과 직업을 물어봤지만 한사코 묻지 말아달라 손살에 치며 기부금이 든 봉투만을 전하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기부한 성금이 모두 10억 3,500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뿐 많은 사람이 키다리 행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키다리 아저씨는 미국 소설가 진 웹스터가 1912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고아원에서 지내던 소녀 주디는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대학교 진학 후원을 받게 되는데 후원자의 이름과 얼굴을 모르는 그녀는 현관에서 본 그의 기다란 그림자를 보고 키다리 아저씨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소설 때문에 익명의 후원을 하는 사람들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대구 키다리 아저씨가 자신과의 약속했던 10년의 익명 기부를 지난 12월에 모두 마치고 기부금이 든 봉투와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와의 약속 10년이 되어 익명의 기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이 좀 더 나은 생활과 함께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나누는 즐거움과 행복함을 많이 느끼고 배우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과 감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분만큼은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저의 키와 같이 작은 키다리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피에르고이스 아가도이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일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즉 선한 일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친히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또다시 십자가를 통해 재창조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당신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통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지으셨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망 아래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삶의 목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화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선한 일을 수행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이었지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함께하는 지체들과 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함께 지어가는 하나님의 정말 멋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남을 나보다 높게 존중히 여기고 자신은 겸손하게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도구가 되어 그들을 섬겨야 되지요. 자신의 것으로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나눔과 베품으로써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모습을 섬기고 그 모습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여 줄인 자들에게, 목마르고 헐벗은 이들에게, 병들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픔을 채워주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요. 예수님처럼 말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장 근원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선한 도구가 되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13세기 아시스의 성자 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의 로마 카톨릭 교회 수사이자 저명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평화의 도구라는 시를 지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처럼 선한 일을 위한 평화의 도구로 살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살았기에 그의 삶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항상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끼와 톱에 불과합니다. 막대기와 몽둥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존재에 불과함에도 스스로 자랑하고 잘난 척, 큰 척하고 자신의 주인을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교만과 거만함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도구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앉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싹트고 자라고 있는 교만을 버리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처럼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며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외형적인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금 그릇일 수도 있고요. 은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무 그릇일 수도 있고 질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기도 하고 천하게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쓰임의 기준과 용도는 주인이 정하는 것이므로 단지 나는 그 주인의 쓰시려고 할 때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깨끗하게 스탠바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즉 외형적인 모양에만 매달리지 말고 주인에게 귀히 쓰이는 선한 그릇이 되기 위해 예수님 닮은 인격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세상 가운데서 잘 개발하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바로 진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방금 읽어드린 이 모든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각각
29장, 45장, 6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붙여서 읽으니 모두 같은 장에 이어지는 구절처럼 그 맥락, 그 흐름이 같습니다. 즉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진흙에 불과한 인간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예수님 닮은 인격과 더불어 자신의 달란트를 잘 준비하여 선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주님 품에 안긴 분이 계십니다. 작년 성탄절에 6명에게 새 생명을 안기고 떠난 동해 동인병원 의사 김시균 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실천하며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위해서 장기 기증을 실천한 그의 스토리가 많은 이들에게 이 추운 겨울 따뜻함과 먹먹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지난 12월 20일 출근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 응급차로 이송하였으나 뇌출혈로 인한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 기증으로 6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평소 살아있을 때 행하던 희생과 헌신,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6명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평생 봉사하며 치료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평소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여 월드비전을 통해 15년간 5명의 아이에게 꾸준히 기부를 했고 바로 키다리 의사 아저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집에 돌아와 쉬는 날에도 환자 걱정을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예수 닮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 그의 아내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고 떠난 것에 감사합니다. 평생을 아픈 사람을 위해 힘써왔는데 마지막 길도 아픈 이를 위해 모든 것을 죽어가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의 아내였던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기 예수를 닮은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선한 일을 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실천, 삶의 행함에 대한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만약 너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율법을 알고 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선한 일을 몸소 행하는 선한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다름 아닌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위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교만함과 불순종의 두꺼운 껍질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한 도구로서 선한 일을 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순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지음받은 그대로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으신 그대로 선한 일을 하며 주님처럼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